어떤 그 모임에서 한 강사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부부로 모인 그런 모임에서 한 강사가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지금의 아내나 남편하고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남성분들이 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내하고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강사가 그 다음에 다시 묻기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무심코 대답하기를, 그러면 고맙죠. 그러니까 그게 금방 전에 한 말하고 금방 대답이 마음이 달라진 그런 대답이죠. 우리들이 진정한 마음,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진정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를 않다. 이런 걸 이제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제물도 가져오기는 하는데,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런 제물이 내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 그런 제물이 무슨 내가 기뻐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참된 삶에 관심이 없고 제사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아주 1장의 초두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제물을 갖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셨고 선지자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깨워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고 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다.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보석 같은 보물 같은 거에 우리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그건 뭐 금방 그럴 수 있죠. 귀한 거, 값진 거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이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35절 이하에 이제 연장이 되어 있는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 호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금방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이 말씀 읽으면 항상 부담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좀 일상적이지 않아요. 거기 38절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 졸려요. 피곤해요. 낮에 일하고 밤중에 피곤해서 잠잘 시간인데 주인이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주인을 기다려가지고 문을 열어주려고 주인이 오면 그렇게까지 한밤중까지 기다리는 이런 예를 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들이 어디 쉬워요?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이 좀 너그러운 주인이면 아이고 낮에 일해서 피곤한데 뭐 때문에 기다려. 그냥 자고 있지.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깨어 있나. 때가 되면 일찍 자게. 이래야 주인이 그게 좀 너그러운 주인이지. 자기만 기다려서 밤새 기다리고 문 열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문만 열어주고 그러면 내일은 내가 어떻게 일해. 잠 안 자고 내일은 또 일찍 일어나서 그럼 일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말이 되나.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무리한 예를 드시는가? 이게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뜻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도 무리한 말씀 같아요. 언제 그렇게 항상 사람이 긴장하고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어느 순간에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이 주인이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와도 그렇게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라. 참 좀 뭐 우리들이 이래가지고는 정신이 어떻게 편하게 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도무지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이제 더 계속 되지요. 거기 41절 이하에도 이제 말씀이 계속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고무줄을 항상 이렇게 늘여놓고 그걸 이렇게 되돌아가게 신축성 있게 안 해놓고 늘려놓고 잡아놓으면 오래되면 그게 이렇게 신축성이 없어져 가지고 굳어져서 고무줄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이제 소성이라. 근데 신축성이 없어진 거. 아주 못 쓰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24시간 긴장하고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록, 아무 생각 없이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야 살도록. 그 우리가 피곤한 것 같아도 잠자고 나면 밤에 보약 먹은 것도 아닌데 또 몸이 거뜬해요. 근데 잠을 계속 하룻밤 안 자고 이틀 밤을 안 자보세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도 정신이 안 들어. 피곤해.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오고. 하나님은 사람을 쉬도록 지었습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게 하셨지 끊임없이 긴장하게 절대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면 우리를 그렇게 정신없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밤에 자는 것뿐만 아니고 안식일에도 쉬라 그러셨잖아요.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쉬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쉬는 거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왜 여기는 잠도 안 자고 깨어서 기다리라는 말씀,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인만 안 보면 딴짓하는 이게 아니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 주인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4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건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뜻의 의미를 거기 풀어주셨어요. 뭐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돌볼 사람들을 맡긴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마음으로 종들을 잘 돌보는 그 자세를 일컬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내 마음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진실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여기 있는 대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 의도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쉽지를 않습니다. 주인하고 같은 마음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라는 것은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을 말씀하시거든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뜻이 내 뜻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내 마음이 주인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을 가지는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내 욕망대로
그러니까 이게 한 주인하고 한 마음 품는 게 참 힘들어요. 첫째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은 나의 주인이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첫째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는 달라요. 불교는 주인이 없어. 불교는 주인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수양해서 어떤 자신이 도의 경지에 이르는 자신이 대오각성하는 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불교예요. 거기는 주인의 마음을 품는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뭐 간단해요. 어떤 자신의 고도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니르바나에 이르면 해방인데, 해탈인데, 그게 자기에게서 해방, 자기의 욕망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의 세계에 이르는, 이게 이제 불교의 니르바나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으로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가장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조화롭고 가장 서로 도우미가 되고 가장 축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사는 것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불러놓고 뒤에서는 내 이름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고 불러대기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뒤에서는 항상 내 영광을 추구하면 언젠간 하나님을 속일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걸 내가 박수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내 영광을 받아야 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 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를 못해. 주인이 종들을 맡기고 먼 길을 갔는데 이게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종들을 내 마음대로 취급할 거라. 주인의 종들에게 갈 것을 뒤로 내가 빼돌려. 군대에서 보면은요, 군대에서 제가 군목으로 이렇게 군종 참모 생활을 좀 해서 부대 돌아가는 것들을 큰 부대고 작은 부대고 제가 비행단에도 있어보고 작은 레이더 부대도 있어봤습니다. 뭐 군목이 항상 그 부대장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참모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해요. 부대 돌아가는 건 뭐 거기 보급부대장도 있고 정비부장도 있고 다 이렇게 대대장들도 있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장병들에게 급식하라고 나오는 그 비용이 있죠. 모든 장병들에게 급식하도록 비용이 전부 국가에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국방부에서 다 이렇게 부대별로 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부대에서 부식을 사러 나가요. 음식을 장만하러 나가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갈 때에 장병 1인당 얼마치 이렇게 다 배정돼서 나오는데 그거를 적당히 떼가지고 이걸 바쳐야 돼. 부대장에게 얼마 바치고 누구에게 얼마 바치고 또 보안대장이라고 해서 헌병대도 있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제대로 되나 감시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바치고 적당히 해서 서로 떼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병들에게 돌아갈 몫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군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와대부터 모든 내각 부서들까지 다 구석구석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 예산, 국가에서 예산 세운 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집행이 되면 장병들이 배를 골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아예 그렇게 세워지질 않잖아요. 충분하게 되는데 중간에서 뜯어 먹으니까 이게 전부 잘라 쳐먹는 것들이 층층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하게 풍성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제 뺑땅한 전부 제 개인적으로 뜯어서 제 호주머니를 채우는 세상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해. 못 먹는 사람은 여전히 못 먹어.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지만은요. 우리 마음이 열이면 열이 다 그렇게 부패한 마음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지는 못해. 여긴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와 진실.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라는 거는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성경에서 언급되는 건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 열매를 보고 지혜로울 것 같다. 도무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성경에 괜히 처음부터 나옵니까? 인간의 원죄가 지혜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볼만하고 먹을만하다는 건 금방 이해가 돼요. 열매를 보면 우리가 복숭아를 보든지 사과를 보든지 보암 이쁘게 생기고 먹음직스럽다. 우리가 이쁜 소녀의 얼굴을 보면 도화 같다. 도화가 뭐예요? 복숭아 열매, 복숭아가 이렇게 뻘뻘한데 이 처녀 아가씨들의 얼굴이 뻘뻘해. 그렇게 이쁘다. 그 과일이 얼마나 이쁘고 그 꽃이 얼마나 이뻐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보고 지혜롭다.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와가지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네가 이걸 먹으면 세상이 다 보인다. 모르는 게 없다.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죠. 점쟁이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아니 자기 딸한테 물어야지 왜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들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답답해서. 근데 이걸 먹으면 다 보일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인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걸 어떻게 이룰까?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누가 하면 그거는 지혜, 나한테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내 욕망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이룰까 이걸 밤을 새서 고민을 하면서 그게 원하는 걸 지혜라 보는데 거기서부터 인간은 망하기 시작을 했다. 거기서부터 고통이 오고 거기서부터 죽음이 오고 거기서부터 부부 사이에 생각이 엇갈리는 게 생기고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말씀하는 것인데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지혜는 어디서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지혜라.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해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유익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축복된 길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게 망하게 하는 건데 살릴 것 같이 보이는 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 게 뭐 널려 있어요. 중국을 우리가 짝퉁나라라고 짝퉁 천국이라 그런다는데 짝퉁은 위조 제품 그런 걸 짝퉁이라고 그래요. 진품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서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림 가지고 이게 진짜냐 위작이냐 가짜냐 이거를 구분하는데 전문가도 구분을 하지를 못해. 천경자 씨라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막 팔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림 사가지고 이거 천경자 씨의 진짜 천경자 씨가 그린 그림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 비슷한 그림들을 자꾸 팔아가지고 팔아먹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니? 천경자 씨 본인이 이게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 그러는데 수사하는 경찰은 이게 딴 사람 그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 최근에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가짜를 골라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가 두 개 이 슈어라고 하는 SHUR 슈어라는 미국의 그 마이크 만드는 브랜드 회사에서 이거 나온 겁니다. 이것도 슈어 SM58 이게 브랜드 이름 그 제품명이고 이거는 슈어의 베타 58이라는 건데 이건 제가 산 겁니다. 이베이에서 샀죠. 이게 베타 58이 마이크 이 슈어에서 만드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비싸고 좋은 마이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거 좋은 거를 살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짝퉁이야. 가짜예요. 아주 가짜예요.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그림이 이렇게 나온 그림은 완전 똑같은데 가짜예요. 이거는 이제 황경현 집사님이 여기에 그 마이크 파는 회사에 가서 샀는데 이거는 이 베타 58보다는 제품은 떨어지는 겁니다만은 제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값은 약한 건데 이건 진품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들어보면 아주 무게가 달라. 이건 묵직한데 이건 아주 가벼워. 그 소리도 쨍쨍 찢어지고 가볍게 나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차례 이런 걸 사봤기 때문에 이게 가짜다 하는 걸 이제 알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짜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가짜인 줄을 모르고 넘어갔을까요? 왜 이거를 샀겠습니까? 싸니까 샀대. 싸니까. 이베이에서 이게 값이 싸게 나왔어. 그래서 옳다구나. 이게 아주 제품은 좋은 건데 싸게 나오니까 홀랑 샀더니 이게 아주 날도독는. 네. 그래서 뭐 이베이에서 샀더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또 찬양팀은 모르니까 그냥 막 써먹는 거예요. 가짜가 많아요.
영적인 세계도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가 이게 사탄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면 안 죽고 이래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런 속삭임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여쭤봤어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서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서 여쭈면 먹지 말라 그럴 게 뻔하지. 처음부터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먹지 말라 그럴 게 뻔해. 그 가서 여쭤보나 마나. 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맞는 말씀하신 건지 사탄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데 혼자서 궁리하고 생각하는데 꼭 결론은 어느 쪽으로 나냐면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하니까 이건 안 먹어보고 못 견디는, 결국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고 행동하냐면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는. 항상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길이 있는데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꼭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만다. 로마서 7장 8장 쭉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걸 꼭 행하고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성이 우리가 이 단 음식이 안 좋다, 몸에 안 좋다 그러는데도 자꾸 끌리니까 한 번만 먹으면 괜찮겠지. 근데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어요. 여러분 초콜릿 한 번 먹고 그만둔 사람 있습니까? 초콜릿 한 조각 먹으면 반드시 또 그 다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홀랑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 되기가 힘들어요.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품을 내서가 아니라 자꾸 우리 마음에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는 길인데 자꾸 내가 유혹에 빠져서 다른 데 살 길이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자꾸 두 마음이 돌아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진실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다른 마음을 다스려야만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진실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내 마음에는 이중의 마음, 삼중의 마음이 들어와요. 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속에 들어와가지고 딴 게 내 마음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지으셨는데 딴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싹둑싹둑 잘라먹고 뒤집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걸 아시고 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의 요강을 아주 잘 닦아. 한국에서 옛날에 요강을 썼잖아요. 화장실은 변조는 저 밖에 있고 냄새나니까 밤에 한겨울에 잘 때는 방 안에다 요강이라는 걸 놔가지고 거기다 자다가 깨면 거기다 소변 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요강에는 똥도 들어있고 오줌도 들어있고
누가 쌌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 식구가 싸긴 했겠지만 그거 아침에 꼭 비워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거 다시 써야 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밥그릇 이런 걸 보고 요강을 갖다가 밥그릇인 줄 알고 뭐 썼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얘기가 전해오기도 합니다만은 17살 먹은 청년인데 요강을 열심히 닦아 깨끗하게 아침마다 해가지고 머슴인데 정주에서 저쪽에 평안북도 정주에 사는 청년이 머슴을 들였더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17살에 남의 집 머슴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머슴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해주고 거기서 먹고 자고 세경이라 그래서 한 해 지나면 쌀 몇 선 받아서 부모님 갖다 뭐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종과 같은 거죠. 큰 주인의 요강을 열심히 닦아. 그 주인이 보고 이 청년은 내가 머슴으로만 평생 데리고 있긴 아깝다.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오산학교의 교장이 돼서 봉사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일평생을 바친 바로 조만식 장로라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이게 그 사람이라고 뭐 나면서부터 천성이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그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을 주인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이다. 전에 어디선가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비가 무척 쏟아지는 날 시골의 허름한 호텔에 두 노부부가 왔는데 그 호텔에 마침 방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다른 동네에 다른 호텔들 뭐 숙소 같은 데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고 다 연락을 해봐도 아무 데도 그날은 방을 구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업원이 제가 자는 방에라도 주무시겠습니까? 누추하지만 도무지 주무실 곳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방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안내를 해드려서 하룻밤을 지내셨대요. 그러고는 2년 후에 자기 앞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 초청장을 가지고 주소가 적힌 대로 갔더니 미국의 유명한 호텔 체인 아스토리아 호텔. 거기 찾아가니까 그 아스토리아 호텔의 사장이 바로 그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을 하나 새로 지어서 이 호텔은 내가 그날 당신을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아스토리아 호텔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내가 호텔을 지어 운영하는 정신에 딱 맞는다. 그래서 내가 이 호텔을 하나 새로 지은 호텔이다. 이걸 맡아가지고 당신이 사장이 돼서 이 호텔을 운영해라. 그런 실제로 아주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해가면 하나님이 꼭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합시다. 세상은 너무 거짓이 많아요. 자기 마음에 거짓이 다 들어오지만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봐도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면 믿을 수 없게 보이면 존경심이 가질 않아요. 다 겉으로는 상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가게 되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고
자기 삶을 진실에다가 자기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길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통해서 살기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서신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을 두면 선악과를 먹고 보기에 좋을 것 같고 먹기에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마음을 쓰고 살면 진실하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 수가 없고 그러면 인생을 열매 없는 헛살만 산다. 본향의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면 열매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안 될 때가 많음을 자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복된 마음이요 참으로 거룩한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열매 맺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